이제 이번 시리즈 설교 주제인 화평, 즉 화해와 평화, 오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 말씀 듣고 실천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갈등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갈등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갈등에 도움이 되는 요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등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이걸 이제 회피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 갈등의 경사도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니까 둘이 하나 되는 화해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책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The Peacemaker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인 켄 산데가 변호사이고 또 교회 장로님이시고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오랫동안 보고 연구하고 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조인으로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잘 선순환할 것인가, 이것을 이 책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피스메이킹 사역을 하는 단체가 한국 지부에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저 책을 보시면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따라오셔도 좋겠고요. 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갈등의 경사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 이제 갈등에 대한 회피적인 반응, 맨 왼쪽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화평 위장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 위장하기. 그러니까 실제로는 평화롭지 않아요. 그런데 화평하다, 평화롭다, 이렇게 위장하는 겁니다. 그게 부인, 도피, 심지어는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화평 깨뜨리기. 이거는 이제 나도 평화롭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평화도 보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데 폭력, 소송,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게 갑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회피적인 반응, 공격적인 반응, 이거 다 문제가 있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저 세 분면의 꼭지점이 이제 화목해 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데, 화목해 하는 자의 노력이 왼쪽에서부터 보면 간과 없는 걸로 계속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관계 회복, 또 협상, 조정, 중재, 교회 책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화해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노력들을 말합니다. 가운데 있는 요 삼각형 안에 있는 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하는 걸 잘 보셔서 무조건 회피적인 반응에 있는 것도 해결에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역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 그 가운데 부분 안에 어느 부분인가 있도록,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입장을 잘 정리하고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내 자신이 먼저 마음의 평안이 깃들어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어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평안과 기쁨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책임과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럼 집에 가장이, 아빠가 늘 찡그리고 있다. 엄마가 늘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예민한 그런 모습으로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찌 평화로운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도 그런 상황에서는 늘 긴장 속에 살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엄마 아빠가 폭발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 숨을 죽이고 아이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천진난만한 아이들, 실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뛰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일찍 철이 나가지고 눈치만 보게 된다. 그러면 마음 한구석이 멍들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우리 각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책임과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교훈이 되는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좀 속된 표현 같지만 물과 기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전혀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기질과 성향, 또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을, 다른 반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표현 양식은 항상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든 원치 않든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인 사람, 물과 기름인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견원지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 가깝게 있던, 멀리 있던, 관계상으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피가 아니면 절대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랑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평화 위장을 하면 모를까? 절대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뭘 했어요? 반목, 질시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지옥불의 땔감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 우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아주 천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시오, 당연히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자기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건드리면 발끈하더라고요. 전통 문화라든지 가정의 풍습이라든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어느 누구도 나를 짓밟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방인들대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참 꼴불견이다, 너네만 잘났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그들이 또 미워하겠죠. 그들이 또 스스로 멸시하겠죠. 그러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러한 너희들, 전에 멀리 있던 너희들 예수 안에서 가까워지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 되게 되었다. 하나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평화의 역사는 그럼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길래 그리스도의 피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하는 건가? 자, 그 14절 말씀이에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그것을 뭐로 헐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육체로 헐었다 말씀합니다. 금방 아시겠죠?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자, 여기 자기의 육체, 당연히 예수님의 몸을 말해요.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담을,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이 담은 뭘 말하는 건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 입으로 이렇게 큰 소리로 읽는다는 건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있는 동안, 찬송을 내 입에 두고 있는 동안
어둠의 권세, 원수마귀는 일절 틈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자꾸 암송하시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자꾸 부르고 자꾸 듣고 하시라는 얘기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간구해도 너희 죄악이 담이 되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가 둔해서 그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요? 죄가 담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나오고 싶으시고 너무너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싶으신데 죄가 담이 되어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못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간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담이 되는 거예요. 죄가 그 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막힌 담이 있는데 그 막힌 담을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로, 당신의 피로 그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진노의 자식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 본질적인 죄책, 우리가 말하는 원죄의 문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거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화평을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화평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 말씀하고 있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모든 원수된 관계를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죄인인 인간인 우리와 하나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사이에 이 죄악의 담을 해결하셨고 모든 원수된 것들, 그런 관계에 원수된 것들, 이것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해당 안 된다. 그런 것이 없어요. 어떤 원수라도, 어떤 죄라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이 대속의 죽음,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죄를 져서 용서 못 받을 거야. 이거는 자기 자신이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마귀는 그 왜곡된 생각을 자꾸 강화시키려고 굳히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죄도 용서 못 받는 죄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당신의 육체로 당신의 보혈로 이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그래서 전해야 되는데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수님도 이 평안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보통 중요한 것은 강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처음에도 이야기하고 중간에도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결론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의 그 큰 과업을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일어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 잘 있었냐? 그렇게 하셨어요? 야, 너희들 날 배반하고 뱃속 편하드냐? 그러셨어요? 아니요.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끼쳐주신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명하고 계신다.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축복이 흘러가지 않고 썩지 않을 수 있어요. 뭐든지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복은 움켜진다고 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내가 붙잡아 둬야지, 그런다고 나한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흘려보내면 어느 틈엔가 그 용량이 커집니다.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데, 움켜쥐고 가둬놓으려고 그러면 자꾸 메말라가는 거예요. 혹시 보셨나요? 어느 약수터에 가면요, 좀 편리하게 물을 떠가라고 수도 꼭지를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수도 밸브를 잠그지 말라고 해놨어요. 겨울에만 어떻게 조정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물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똑똑 떨어지면서 흘러가야 이 물이 흘러나오는 줄이 막히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네요. 전하면서 흘려보내지 않고 고여 있으면 또 부패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자꾸 잉여분을 축적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요. 부패하게 됩니다. 또 그걸로 인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2년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갈릴리 바다 또 사해 다 체험을 해봤잖아요. 그 사해는 계속 물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짠 물이 돼서 말 그대로 데드시, 죽은 바다, 사해가 되었다. 이런 가이드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는 나만 간직하고 있어도 된다. 이건 특별한 거니까, 나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럼 평화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그 평화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면 물질의 축복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한 영향력들, 사회적인 위치, 좋은 직장 허락해 주셨으면 그거를 또 이익되는 것들을 흘려보내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여 썩지 않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후원하고 또 목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후원하고 작은 교회나 기관들을 돕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 최선을 다해서 흘려보내야 된다. 지금도 사실 부족해요. 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흘려보내는 일, 또 이번에는 우리 지역사회 봉사단 만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면 전도가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전도하자고 애쓰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 후에는 전도나 모임의 형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이 깊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전도에 또 능숙하신 분들이 오래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하는 일, 우리가 동참하는 것도 새로운 방법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지역사회의 수건이 뭘까? 어려운 가정들이 어디 있는가 돌아봐서 그들 가정에 환경 개선도 해주고, 집에서 막 곰팡이 나고 썩어가는 벽지 붙여 있고 막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런 것도 좀 고쳐주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장학금도 선발해서 주고, 이런 일들을 자꾸 교회가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필요한 일들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역사회 봉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그동안 좀 게을리했던 거 이제 다시 눈을 뜨고 그 일을 더 열심히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흘려보내야 우리 교회도 개인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다 하는 사실,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권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대구에서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가치에 대해서 이 말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맛 정말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요약된 말이에요. 맛이 뭐냐? 삶의 맛이래요. 삶의 맛. 그러니까 성도들이 삶에서 누가 봐도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역할을 못하니까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런 예수님 설교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가 삶의 맛을 드러내는 사람, 또 사람의 정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쌀쌀맞아. 정도 없어. 지들끼리만 좋아한다 그래.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을 나타내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이 뭐냐? 좋은 말, 선한 말, 복음,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참 그게 유익하고 좋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맛 정말 좋아요.
너무 쉽죠? 안 잊어버리겠죠? 다시 한번 시작. 맛 정말 좋아요. 제가 직장 예배 어제 아침에 어디 가서 드렸는데, 그 여름 시작할 때 가서 드리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교회 안 다니는 직원들이 여러 명 있어서 손 모아서 기도하는 거, 새가족 교육할 때 하는 거 가르쳐 줬더니 그거 재밌다고 머리에 쏙쏙 들어와서 잘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마음에 잘 담아두면 좋겠어요. 자, 어떤 맛을 삶에서 전하면 좋을까? 평화의 맛이에요. 평화의 맛. 자, 무슨 맛이에요? 네, 평화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분쟁도 해결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시끌시끌 부글부글 하던 것들이 조용히 가라앉고, 이게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는구나. 이게 평화의 맛이에요. 그 다음에 화해의 맛,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화와 화해를 체험한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 따뜻함, 내가 먼저 용서받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화해와 그 심령에 깃든 평화, 이것을 전하는 사람의 이걸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이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교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그래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너희가 나가서 이루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친히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를 하나님이 그 주인이 탕감해 주었는데 너희는 100데나리온, 그와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거 받겠다고 그 사람을 옥에 집어넣고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다시 잡아와라.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겠는가? 무엇보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된다. 이제 진도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4가지 G로 시작되는 단어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것도 G로 시작되는 거예요. G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먼저 빼야 된다. 여기에서 그 들보가 뭐냐? 우리 안에 주로 미움과 분노,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다 미워 보여요. 그 뒷꼭지도 미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워할 때는 그 뒷꼭지도 다 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속에 있는 들보, 특별히 미움과 분노,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 눈으로부터 이와 같은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피해자인데 미움과 분노의 들보가 내 속에 있다.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들보가 있어요. 내 눈 안에. 그게 바로 미움과 분노예요. 그런데 이 미움과 분노에서 모든 죄악의 근원들이 시작이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이르게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죽인 것과 동일시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노와 미움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칼과 같은 말이 나가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갑니다. 눈빛으로 나갑니다. 내 표정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을 결국 질식하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을 먼저 실천하면 그 다음에 화해의 맛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평화의 정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게 해주세요.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이게 마땅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상대방을 부드럽게 지적하는 게 있어요. 상대방을 부드럽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가서 먼저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교회 리더십들이 또 교회가 함께 교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공동체.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내 멋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맛을 보여주고 그 정을 보여주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는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할 마음이 생겨야 용서가 되죠. 이건 감정에 의지하는 겁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느낌과 감정이 아니에요.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 감정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걸려있는 가족이 있는가? 내 이웃이 있는가? 내 친구와 다툰 일이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걸려있는 마음이 감정이 없는가? 이것을 찾아보고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고 나가면요. 그래, 그 말씀 맞아. 그 말씀 옳아. 좋아. 그런데 결단 없이 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원심력, 복원력, 이게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결단이 없으면요, 다시 이 미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서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데 금방 또 다시 미워하는 마음이 막 부글부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시 죄의 복원력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안 해도 마음으로 다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예요.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 학교에서 우리 애들끼리 싸우면 선생님이 그 사안을 보고 네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기독교의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안 해도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목을 잡고 있는 그 손을 풀어주는 겁니다. 마음의 감옥에 가둬둔 상대를 풀어주는 거예요. 상대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고 그럼 끝나란 말인가? 가끔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의롭게 살려는 부릴수록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 하나님은 꼭 나에게만 이렇게 용서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나만 잘못했습니까? 아니 잘못한 거는커녕 조사가 잘못했는데 왜 나에게만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왜 나만 손해보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풀어주고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미운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매번 나만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그게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스스로 지기를 내가 스스로 자청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내가 지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되고 그래 내가 양보하고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냥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그냥 용서하세요. 나 시어머니 미워 죽겠다.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저분이 간 천국이라면 난 안 가겠다. 그런 마음 드시면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용서하세요.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 화해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가? 어느 순간에 가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지금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일로 우리가 믿고 그 일을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귀한 아들을, 저런 귀한 며느리를, 더 좋으신 시어머니를 하나님이 나에게 두셨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하나의 막이 이렇게 씌워져 있으면 이것 때문에 왜곡해서 봐요. 이것이 거쳐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보이게 되고 귀한 가치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 또 하나 말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벽한 의를 허락해 주셨다 그랬어요. 죄 용서받고 의를 제공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으면 가정의 천국이 점점 이루어져 간다. 이걸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이 화해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그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으시겠다.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마지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할 책임이 있어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손들고 포기하고 보내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금방 또 회유하죠. 그래서 또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마음이 헷가닥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금방 또 다시 이 복원력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이제 정말 다 포기하고 장자의 죽음을 맛본 다음에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네 백성 데리고 가라. 그리고 보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떡합니까? 보내놓고선 또 이제 모든 전차를 다 동원해서 600대의 전차 부대를 끌고 잡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까지. 결국 그들이 다 수장됐지만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절대로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죠. 영적 전쟁, 말 그대로 전쟁이에요. 마귀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듯이 긴장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순간의 어떤 한두 번의 노력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알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한두 번 노력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실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먼저 내 눈에 들보를 제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놀라운 은혜와 평화,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다. 여러분 믿으시고 의지의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